말씀은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0절까지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51쪽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40절 교독합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대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이 진리라는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책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어떤 책은 허구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설이죠. 소설. 없는 것을 기록한, 상상해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또 역사책이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한 책도 있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책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성경은 진리의 책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아노라.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진리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면 성경을 믿어야 되고 성경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어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어리석은 자.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또 그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까? 사실이라는 걸 믿어요? 성경은 진리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 3가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사 공부 같아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평화의 상징이 뭐죠? 네, 평화의 상징이 비둘기죠.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고 있죠. 그 잎사귀가 무슨 잎사귀예요? 올리브 잎사귀. 지영구 집사님이 정확하네요. 나는 비둘기만 알았는데. 자, 여러분, 여기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입에 물고 있어요. 이게 평화의 상징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평화의 상징하면 비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둘기는
어떤 비둘기냐? 바로 노아 시대 때 나오는 비둘기예요. 자, 창세기 8장 11절을 봅시다. 창세기 8장 11절. 창세기 8장 11절 구약성경 10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자, 여기 보면은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물이 줄어들었는가 해서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입고 왔다.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다.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를 말하고 있죠. 올리브 나무 잎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나오는 새가 비둘기입니다. 그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 고대 그리스에는 평화의 상징이 올리브 나무였어요. 올리브 나무가 승리와 평화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시대에 로마가 기독교가 되면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로마가 평화의 상징을 비둘기로 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전 세계인들이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 대해서 좀 보게 되었어요. 그죠? 그전에는 우리가 세계보건기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세계보건기구가 뉴스에 나오고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세계보건기구 마크를 보세요.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크를 보면은 장대에 걸린 노뱀이 있습니다. 바로 장대에 달린 노뱀이 세계보건기구예요. 자, 장대에 걸린 노뱀 알죠? 모르시더라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알면 좋겠죠.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어요.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9절이죠. 구약성경 231쪽 민수기 2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내려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높이 달아라.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장대에 달려있는 구리뱀이 세계보건기구의 마크가 된 거예요. 오늘 처음 알았죠? 네. 그 여러분 얼마나 신기해요. 모세 때 그러니까 모세 때 나왔던 그 구리뱀이 세계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세계보건기구에 왜 뱀이 나오냐. 뱀이 약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리뱀을 통해서 살린 사건이 바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리뱀이 이제 세계보건기구의 마크가 되는데 1948년에
세계보건기구가 설립되고 지금 현재 194개국이 이 기구에 지금 속해져 있습니다. 바로 세계보건기구의 마크가 장대에 달린 뱀인 것처럼 성경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그 장대에 달린 뱀이 가짜라면 전 세계 사람들이 왜 그것을 마크로 인정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 신약성경 88쪽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공부에서의 구유에 있는 악기를 부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식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의 동네에 너희의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되죠. 바로 마국간에 태어난 그 아이가 표적이 되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성경이 진리라는 증거죠.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류의 역사가 바뀝니다. 그래서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요? BC와 AD로 바꾸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AD 몇 년? 예? 지금 우리는 AD 몇 년에 살고 있어요? 2021년 AD 2021년 예수님 오기 전의 역사를 BC 예수님이 오기 전의 역사죠. 그래서 뭐 기원전, 주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역사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AD라고 그러죠. AD는 아노 도미네 그런 뜻이에요. 이 아노 도미네는 바로 주님의 해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국의 기독교는 바로 이것을 주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후 2021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의 탄생이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믿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는 불교를 믿는 사람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로 이 예수님의 역사책을 그대로 예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주로 나누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지혜로워서 이것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바로 진리인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뭐라고요? 진리의 책이다. 아시겠죠? 소설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오면 성경책을 배우고 자면 잠이 잘 오는데 여러분 성경책은 잠이 잘 오게 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진리의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 인생이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들어보셨어요? 네. 못 들어봐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아우구스티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우리는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 세계사에서 배웠죠? 네. 뭐 학교 다닐 때 제대로 공부 안 한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누군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플라톤이고 플라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는 세계적인 철학자고 또 교부죠. 네. 자,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머니가 기독교 신자였고 아버지가 마니교 신자였습니다. 이단에 빠진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 두 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는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잘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방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단.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이단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산홍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안산홍 씨가 부활할 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요? 예수님은 부활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나중에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리석잖아요. 자기의 교주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할 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아우구스티누스도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마니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17살에 창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생아를 낳게 됩니다. 이런 방탕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평생을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니카의 얘기가 나오는데 수십 년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들이 점점 더 방탕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께 찾아가죠. 목사님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아들이 방탕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더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결국 모니카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됐죠. 아우구스티누스가 30이 되었을 때 그가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노는데 책을 펴서 읽어봐라, 책을 펴서 읽어봐라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노래를 듣고 그가 성경책을 펼치게 됩니다. 로마서를 읽게 돼요. 그리고 로마서를 읽고 그는 변화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모든 방탕한 삶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수도사의 삶을 살면서 많은 책과 그리고 저서를 남기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책이 뭐죠? 네, 세계사 시간에 다 졸았네요. 네, 고백론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 이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들이 이제 어거스틴인 우리는 교회에서는 주로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뭐가 있죠? 평화의 기도 알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어거스틴의 기도예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도죠. 또 이 어거스틴은 굉장히 경건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빈자의 삶을 삽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요. 그의 영성이 얼마나 깊었는지 새하고 얘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하고 얘기해봤어요. 보셨어요? 네. 그의 영성이 얼마나 깊었는지 새하고 대화를 나눴다. 그런 기록까지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성경을 읽다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세계적인 철학자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